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25절과 26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은 본질 자체가 우리가 육으로 난 그 삶이기 때문에 육에서 난 이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대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이루고 사는 것이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선포되신 그것이 실행되어지도록 나를 고치는 거예요. 노래 가사를 배우고 노래 곡절을 배우고 이렇게 하듯이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작곡 작사보다도 더 잘하고 더 감정 있고 더 높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사람인 것을 배워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고백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앞에 머리 숙이는 자, 그 앞에 나오는 자, 그의 앞에 모든 것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성도가 해야 되는 고백이고 성도가 불러야 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을 믿어낼 때에 주의 영의 소리가 나와 함께함을 알게 하므로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1세기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도 이 말씀을 벌써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믿으십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33년을 살으시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워주시고 일러주시고 이것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까지 성경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만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라고까지도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가 고백해야 될 소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순종하고 그 이름 앞에 나가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럴 때에 다메섹 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역사를 이루게 한 겁니다. 그는 평상시 늘 성경을 접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생활이 더 재밌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지식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더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에 관한 거는 저층에 있는 사람들만 믿는 거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은 허술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을 때는 언제 깨달으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쯤 되면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언인 것입니다. 이 유언을 죽은 자가 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3년 6개월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고 정말 보리떡 5개와 정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고치고 눈먼 자를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이런 역사들을 다 하였어도 그들이 예수님이 어려워지니까 보따리 싸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잘못 예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주님이 성경은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내 입술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서부터 들어있는 말씀을 본문에서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성경을 자꾸 잘 알지만 이것을 자꾸 반복할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길과 너희 길이 이사야에게 말한 것이 다르다라고 주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늘 바쁘다고 하면서 말씀은 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앞으로 2000년 후에도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또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읽어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운 자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인데 이 영생의 길을 사람들은 가기 싫어해요.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정말 내가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고 젊고 이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어두워지고 정말 다 잃어버리고 정말 거지가 되고 이혼하고 잘못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길에서 주님은 벌써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가르치셔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삶을 배워야 한 것은 삶은 이익이 목적이 내포되어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것이 없기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벌써 주님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사람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고쳐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4번째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은 이미 이 호세아에게도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르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읽게 하는 겁니다. 읽게 하는 것이 선포고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인 요한도 따라 하는 생활을 반복하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요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왜냐하면 그러면 달라지니까, 따라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하면.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실에 부정하기, 특히 지식이 높다는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딴소리는 거짓말입니다. 성경 한 절 읽어놓고 딴소리 하는 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하는 거를 내가 자꾸 따라 할 때에 내 영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돼야지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되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강도처럼 되는 거예요. 강도처럼. 그리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래도 한 강도는 회개하였기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야, 말씀 모르면 자꾸 그런데 선혹돼 가지고 성경 조금 읽어놓고 막 설명하려고 그러고, 성경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있는 대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이 지속되도록 사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음으로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회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를. 말씀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1000만 번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말씀에는 꼭 하나님, 내가 예배는 무조건 하고 회개가 따라져야 돼요. 회개가 따라지기 싫으면 성경이라도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 참된 예수, 그 예수가 성경에서 만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순화가 되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게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소리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을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늘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은 수없이 떠들고 또 말하고 또 돌아서서 얘기하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이 뭔지를 여러분이 자꾸 읽고 듣고 보다 보면 분명히 성경이 뭔지를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랜 세월 성경을 읽고 수없이 많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제가 60대까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주님이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7번째입니다.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준 사실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고집이, 내 옛사람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내 옛사람을 정말 나는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금세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금세 예배 교회 갔다 왔다 그러고 교회 갔다 왔다 그래요. 교회 가면 뭐라고 써요? 성경 하나도 읽지 않고 그냥 아멘만 하고 소리도 한번 못 내보고 사는 게 그게 잘했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8번째입니다. 성도의 삶이 가장 평안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노아 방주에는 그리스도의 식구만 들어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마가복음 3장 31절에 예수님은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시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만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소리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성경에서 보았네 들었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다 들어있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에 자꾸 빠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는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동요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요되는 거예요. 동요되는 거. 물이 동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동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엉뚱한 소리에 사기치는 데도 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동함을 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아버지 말씀이 이기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9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라야 한다. 이 사실을 말라기 선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예수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왜 이런 말들을 안 믿냐고요. 자꾸 보았네 들었네.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세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리를 들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리를 들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는 구렁이가 있어서,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있고 건너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해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 죽이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가 대답하여 기록하였으되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성경 아무리 껍데기로만 들고, 요즘은 아주 날라리가 나가지고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녀. 날라리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왜 성경 달고 들고 다니는 것도 창피하게 여기는지. 유튜브는 열심히 보면서 성경은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은 안 봐. 성경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집에 찾아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집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몸이 난장이처럼, 삭개처럼 몸이 불편하고 몸이 정말 잘못되고 이런 사람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른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예수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내가 주님과 교통하는 자 되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그저 눈물로 고백하세요. 고백하시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정말 제가 1년 됐습니다. 이제 11개월 됐습니다. 정말 우리 집사님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정말 중환자실에까지 하고 이 정말 이 닝게르를 25개씩이나 꽂고 그러면서 있을 때에 얼마나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삭개오를 살려주시고 삭개오를 편해주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집사님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정말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도 하나님을 새로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기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하여 이도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삭개오 집에 찾아온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는 안 찾아오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집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내가 사하면 정말 그동안에 내가 세금 거두면서 잘못되게 거두고 정말 남에게 해코자 하고 남에게 모든 것 한 것 내가 기억나는 대로 다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갚았잖아요. 그리고 뭘 말합니까? 그게 회개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예수 믿지 않고 온전하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내가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예배가 이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집에도 찾아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치료되기 위하여서 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낼 때에 그분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도 성경으로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뉘우쳤을 때에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축복을 얻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삭개오의 이야기를 딱 누가복음에만 한 군데만 기록하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특별 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2번입니다. 실수가 없이 살려면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보고 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거니와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주님 앞에 물어보고 합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내 이 모든 것 정말 내가 결혼하는 것도 내가 어떠한 자세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들음의 소리를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그러기 위해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읽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양치는 자로 삶을 살면서도 정말 어려울 때마다 짐승이나 이런 정말 자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말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를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정말 고쳐주시옵고 이제 예배에 꼭 참석하는 그런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듣는 귀가 있어야 열리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또 13번째 가장 큰 안전한 믿음 생활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맡겼으면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기쁨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저도 요즘 그렇게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든지 누구한테든지 말할 때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자를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4번째입니다. 내가 쓰임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보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했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말씀으로 자기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면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확신을 갖게 되고 정말 내가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15번째입니다. 성도가 가장 크게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리 높여서 내가 고백할 때에 말씀이 내게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다 성경은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 부분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말할 때에 그분은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주님의 음성인 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 있는 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